자, 오늘 우리 이사야서 40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서 반복해서 40장 1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위로의 영입니다. 어떤 상황을 위로하라 그래요?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고통의 때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예. 우리가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마다 왜 아까도 상담을 해줘야 됩니까?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어떤 질병의 어려움. 이 고통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은 다 정말 위로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성경에 지금 고통의 때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내고 평지를 도둑고, 그죠? 이런 갈등과 문제를 치유해주는 그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거치는 돌이 없어지고 잘 순탄할 수 있도록 갈등과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라. 이제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과 문제는 또 여러분 육신적인 고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감사 대신에 늘 욕구 불만 속에 살아요. 뭘 가져야 되고 취해야 되는데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도 여기에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아무리 여러분이 가져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욕 있잖아요. 가지려고 하는 이 소유욕. 이 소유욕이 결국 인간을 고통을 주는 이게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가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가지고 행복해야 되지만은 이제 질서 있는 가짐을 가져야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가지는 게 진짜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여러분이 일시적인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자사성선이 성공하는 집안 가정 가문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기초를 잘 가정해 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금수저의 집안 가정 가문 되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금수저는 뭐예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잘 돼야지 금수저가 돼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잘 돼야지 금수저가 돼갖고 그냥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요. 여러분 금수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를 잘 놔야 돼요. 재앙 속에 그걸 놓으면요 일시적인 거라 어느 날 잘 된 것 같은데 그만 다 까먹어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진 게 없어. 빚더미에 앉아. 그게 뭐예요? 죄 속에 범죄 속에 하면은 그 집은 모래에 세운 집에 대해서 다 무너져야 돼요. 기초가 잘 되려면은 반석 위에 집을 다 세워야 돼요. 그죠? 무너지지 않는 집.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야지 금수저 집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딸뱅이 집안 될 건가, 금수저 집안이 될 건가, 이것은 여러분이요, 눈에 보이는 그 열매 갖고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열매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반석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터위에 축복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터가 잘못돼 봐요.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려요. 제가 그 건설업에 아주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그 광주에 아파트 짓다가 집이 이렇게 무너져 갖고 지금도 막 시신수습을 못 하고 있는데 한참 됐는데도 다 무너질까봐 겁이 나서 인부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개 주워내다 보니까 아직 시체 발굴을 다 못 하고 있어요. 막 벌써 뭐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이제 그 전문가 그 얘기 하시다 업에 하시는 분이 그게 원인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자기 그 이제 감리도 해보고 그 하는데 그 이제 그 민간이 하던 것은 그런 감리 감독을 잘 안 한대요. 예, 공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것은 감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집도 튼튼하게 짓는데요. 근데 민간이 하는 것은 관리 감독이 형식적이래. 그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감리사라 그런 걸 하고 있는 분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래 하니까 세면이 굳지도 않았는데 또 붓 뿌리고 막 이러니까 빨리 해야지 이제 막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또 그게 하청을 주고 이러니까 자재는 또 적게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아파트 한 채 살려면 평생 돈을 다 주고 사야 되는데 그 비싼 아파트가 부실로 지어갖고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욕심에 빨리 지어서 이윤을 남기고 그런데 그 현대라는 회사가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들어가 전부 하청을 줘가지고 현대가 100원에 따면은 하청 그 밑에 줄 때는 80원에 주고 또 거기서 또 줄 때는 60원에 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공사는 현대가 따고 일은 이제 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남겨야 어떻게 해요? 철근도 안 넣고 거기에 또 뭐 이런 빔 같은 거 탁탁 넣게 돼 있는데 다 빼버리고 무너진 거 봐요. 이게 철사 같은 철근만 타락했어. 기가 막히죠, 그죠? 뭐 중국에 뭐 대나무로 아파트 지었다는데 우리가 욕할 게 아니더라고. 저도 그 기가 막히게 중국이 뭐 대나무로 철고를 세웠다고 그러길래 좀 미친 정말 정신 나가 이런데 우리도 또찐 개찐이더라고요. 그 빌딩 하는데 이거 굵은 철근도 없어, 기둥도 없어, 그냥 요런 손가락 같은 철근만 보여.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 현대라고 하는 그 회사가 큰 회사잖아요. 근데 그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회사를 부도 처리해야 된다. 일벌백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또 봐주고 이러면은 계속 이거는 못 잡는다. 이제 사업하시면 공통된 생각이라. 전 목사 설명을 해 주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가 모르니까, 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야. 이 구조를 자기들은 해결 못 한대. 법적으로 이걸 해결하고 회사를 문 닫게 만들어서 이런 짓 하면은 회사 망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사원들이나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죠. 그죠? 직장 잃고 회사 문 닫으면은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죠? 그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라. 근데 또 회사 또 살려주고 또 뭐 수습해주고 벌금 좀 이래 되면은 평생 가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어느 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막 일본만 나는 게 아니라 가끔씩 흔들리는데 아마 진짜 이 우리 후대 세대에 정직하지 못한 게 후대 세대에 큰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문제가 와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우리 후세는 금수저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 풀집의 집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의 기초, 그리스도의 기초를 똑바로 놔줘야 돼요. 종교, 막 신비, 그런 거 막 역사 일어난다, 열매 난다, 막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기초 공사를 잘하자. 그죠? 집 짓는 사람도 기초가 잘 돼야 되는데 그 돈 남기려고 그짓 해가지고 진짜 또 수습을 해주면 안 되는데 저도 그래요.
저거 용서해 주면 안 되는데. 현대가 미운 게 아니고 이 국가의 전체적인 이게 언젠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하는 소리예요. 안타까워가지고. 자기도 이 일을 평생 종사하지만은 이거는 누군가는 한번 짚어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질지 못하도록 이거 해야 되지. 이거 그냥 용서해 줬으면 안 된다. 그 평생을 일하는 종사하는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기초를 바르게 놔야 돼요. 이 기초가 부실하면요. 전부 이상한 데 다 빠져버려요.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온데간데도 없고 그냥 막 세상은 도떼기 시장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고 소문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막 신천지에도 가고 막 역사 일어난다니까 신천지도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복음운동하는 사람 신천지 그렇게 많이 간다며요. 야, 그 막 역사 일어나 막 우리 더 많이 모인다. 그러면서 막 신천지가 사실 더 많이 모이거든요. 막 모이는 숫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숫자 노름이나 하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 사람들이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 더 일어나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람들이 빠지는 뭐요? 이 기초가 안 되니까. 우리의 부흥은 그리스도의 터에 대한 게 이게 금수저 만드는 거예요. 금수저. 금수저. 우리 후손들에게 금수저의 집안을 만드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회의 축복을 받는 금수저 집안을 만들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금수저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금수저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금수저가 돼야 돼요. 그죠? 거기에 만드는 주역 되셔야 돼요. 한탕주의로 한 번 막 무슨 결과를 보고 잘 됐다 그러지 말고 평생을 두고 우리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태에 있어서 차사손손이 복을 받는 금수저 만드는 집안이 되자. 남 잘된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자, 우리는 문제를 바른 진단을 하고 이 바른 진단을 하고 여기에서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야 돼요. 문제가 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이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지. 문제도 모르는데 답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야지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 문제인지를 몰라. 그러면 답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건강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행동이 있는 거지. 나는 다 잘하고 있어. 다 건강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는 막 자랑을 했잖아요. 막 건강하다고 막 40대라고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화근이라. 내가 알아 회개합니다.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또 막 급하게 먹고 그냥 인간이 차라리 흥분 오바를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를 줘요. 조금 뭐 된다 하면 사람이 지나치게 오버하고. 그게 사람은요, 늘 이렇게 내 인생에요. 여러분요, 성격 진단을 하셔야 돼요. 성격 진단.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격 진단. 이거 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이번에 그런 상담사 자격증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제 상담 이게 차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의 그런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제가 이제 그 상담한 내용을 공개하는 거예요. 저는 뭐든지 목표치를 50%로 잡으라. 이제 그런 제 이제 그 결과가 나왔어요. 기대치를 낮추라. 이제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 강의하면 저를 타켓으로 계속 강의를 하시는 거야. 제가 앞에 앉아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제 성격대로. 근데요, 제가 많이 도움이 된 게 저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TV를 제가 봐요. TV를 보면은 우리 이제 집 식구가 볼 때는 그 보고 웃고 즐거워해.
나는 안 그래요. 하나도 안 무서워. 왜냐? 왜 저렇게 뿐이 못 썼을까? 저게 무슨 의도로 썼을까? 그러면은 그 극 자체를 즐겨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늘 불평불만을 해요. 불평. 왜 저따구 빼 뭐하냐? 그러니까 옆에서 TV 보는 사람 재미가 없는 거야. 아니 저 내용의 연속, 내용을 즐기면 되는데 그건 다음 걸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재미없고 옆에 사람도 재미없어. 그 뭐 서로가 그죠? 나도 알고 그 보면 나도 방에 들어가 버리고 아 내가 방에 넣고 있구나. 또 터집을 잡고 이러면 안 된다. 그냥 들어가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연속극을 잘 안 보죠. 그거 왜냐? 스포츠 같은 거 이런 거면 스포츠를 봐도 또 그런 병이 와. 응? 내가 감독이 돼갖고 오만 지시를 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성격이 그런 거야. 어떤 거는 단순해서 거기에 빠져갖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도 없어지고 외톨이가 되고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내 성격을 이제 뭘 보완해야 될 건가 이 보완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다 사람마다 막 뜻을 정하면 확 대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보완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운명이잖아요.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합리화하면은 그거는 운명이잖아요. 우리는 운명을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체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성품인데 이렇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교육 아니겠어요? 생긴 대로 살 것 같으면 교육받을 필요 없죠. 그죠? 나는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을 왜 받아요? 우리가 나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학교를 가고 가정교육을 받고 하는 이유는 세상은 교육하고 있잖아요. 나의 보완점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중한 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 그러면 또 공격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나는 너무 완벽주의로 준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내 인생의 스타일을 넘어서 일하면서 또 응답받아 나가면 되지 않느냐. 저 같아서 일하면서 응답받아 이론적으로 맞는데 쉽지 않거든. 일을 벌려놓고 그때마다 응답받으면 돼. 이런 사람이 또 필요해요. 일을 다 만들어 놓고 진행하겠다. 완벽하게. 평생 일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을 시작하면서 그때가다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사람이 사업도 하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해놓고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 일 못해. 이렇게 되면요.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확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마다 교회 안에는 다 각자의 문제가 있고 서로가 내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시작한 사람한테는 서로가 막 대립이 되는 성격적 충돌이 오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같이 못해. 상관없이 일 저지는 사람하고 못해. 전도도 그래요. 제가 우리 정말 목사님 한 분은요, 저하고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사람 만나면 바로 복음 전해요. 어떤 뭐 장소가 없어. 시도 때 낚시 가서도 전도하고 그냥 뭐 누가 있거나 말거나 그거 없어. 그냥 그리스도 물고기는 물에서 시작을 차근차근 시작해요. 난 저쪽 피하지 이렇게. 그런데 나는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요 전후좌우 다 따지고 나면요 전도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뭐 분위기 보고 환경 보고 관상 보고 다 보잖아요. 죽을 때까지 난 전도 못해요. 왜요? 나는 그런 분이 부러운 거죠. 상관없이 그냥 막 바로 복음 전해요.
얼마나 그게 좋은 겁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막 문제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수습해 나가요. 그 문제들을. 그래 나는 문제 당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문제 안 당하려고 가만히 있는 거야. 수비형인 거잖아. 근데 그런 분과 친구하고 하다 보면 내가 보완점이 많이 발견되죠. 또 그분도 저한테 멀리서 전화 와요. 어제도 또 전화, 목사님, 막 전화 못 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딱 전화 와요. 근데 그분은 또 차분하게 어떤 전화 살피는 걸 못해. 그러니까 저한테 또 도움을 받길 원해. 어떤 차분하게 전화자고 살피고 일 처리할 때는 막 어린애기가 붙들듯이 또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걸 부탁을 하면 이렇게 하면 그런 거냐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또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서로 상반된 성격끼리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이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함께. 하나가 아니에요. 조화. 함께.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은 함께 하는 게 신앙이다. 그죠? 원리스가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함께 해야 된다. 하나 되지 말고 함께 하자. 다른 성격 이해해주고. 저도 장로님 성격과 저하고는요. 물과 기름처럼 달라요. 근데 늘 내 성격만 갖고 됩니까? 또 반대로 막 일만 달려가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조화가 함께 하면은 다 유익해요. 나하고 성격이 반대라도 그게 저에게도 도움되고 장로님에게도 도움이 돼요. 막 앞에 막 의욕만 갖고 가면은 누가 제동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얼굴만 봐도 제 얼굴에 제동이 걸려. 그러니까 나오면 맥이 쫙 빠지죠. 목사님 만나면 맥이 쭉 빠지고 말도 하고 싶지 않죠. 왜? 그 마음과 같이 탁 이렇게 돼야 돼. 맞장구가 돼야 되는데 제 얼굴이 동의 안 한 것처럼 딱 보이니까 말도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서로 속 터지지. 그게 복음인 거야. 속 터지는 사람끼리 함께 하는 게 복음이라. 그죠? 똑같이 성격이 같아야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가정도, 자식도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섬기고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자. 이걸 늘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다 필요해요. 내 인생에 태클 걸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가는 길을 브레이크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지 추진력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브레이크 아무도 안 잡아줘. 브레이크 터지고 100km로 달려보세요. 죽어버려요. 진짜요. 브레이크를 믿고 100km 달릴 수 있잖아요. 브레이크 터진 거 100km 달리면요. 갑니다. 아무리 좋은 차 몰아도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100km 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제해주고 오버할 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태클 걸어줄 수 있는 사람, 반대해 줄 수 있는 사람 있기 때문에 조화가 있어서 내가 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주는 분도 필요하고 또 추진력을 갖고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다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소중한 분들이야. 나는 필요 없고 필요하고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나 같으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는 사람들 이해하고 보완하자. 나는 이런 거지만은 이런 내가 내성적이지만은 외향적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노력하자. 저 같은 친구도 그래요. 내가 당신을 왜 가야 돼? 왜 만나야 돼? 왜 전화해야 돼? 의미를 생각하면은 평생 가도 제가 친구 만나러 갈 일이 없어. 의미 없는 일을 또 가주는 거야. 의미 없는 일을 전화할 때 너무 조화가 돼. 제 성격이 그래요. 제가 어쩌다가 1년에 동해에 전화하면 감격해 죽어요. 어쩐 일로 전화 왔느냐고 막 그 말부터 다 해요. 어쩐 일로 전화했느냐. 실수로 내가 전화 잘못 눌러서 찍혔잖아요. 그래도 막 실수도 하나님 역사락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왜? 저거 의미는 무엇 때문에 만나야 되지?
만나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고 용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무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내가 왜 만나야 되지? 그 이유가 없으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야. 근데요, 보통 의미 안 따지고 그냥 친구니까 전화하고 친구니까 만나자, 밥 먹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분이 더 많아요. 친구 만날 때 아무 생각 없이 야 우리 밥 먹자. 그냥 보고 싶다 안 만나자. 이런 사람 더 많아요. 뭐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사람들마다 그런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혼자 내성적이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서로가 우리가 노력해서 보완점을 찾아 나가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저도 이제 우리 이 남서울교회 목회를 좀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막 하고 묻지 따지 말고 조금 밀어붙였다면은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을 저도 찾고 여러분도 찾고 또 개인들이 여러분 어제 핵심에서도 메시지 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첩에다가 이번 주 설교의 주제 그 한 소절만 적어놓고 묵상해도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설교를 한 소절만 이번 주 설교 그거였다. 그거가 각자 기억해도 큰 응답 받는다고 그래. 나 그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뭐 구질구질하게 다 기억한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합니까? 한마디라도 내가 마음속에 한마디만 담고 있어도 큰 성공하거든요. 대부분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뭘 들었는지. 누구도,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걸,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또 내가 이런 부분에 노력해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마다, 여러분이 메시지 붙잡는, 말씀 붙잡는, 이게 이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는 나의 말씀을 붙잡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기도 수첩, 내가 어디 다니면서 그 기도 수첩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기도 수첩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영수증에도 조그만 메모지 이렇게 뭘 갖고 다니는 게 싫어하니까 어디 차를 운전하면서 영수증에도 또 쓰고 상관없는 쓰고 또 이제는 핸드폰에다가 전부 기록을 해요. 무슨 약속 이런 것도 핸드폰에 메모장에다가 기록해 놓고 또 하고 이렇게 연락기를 하고 항상 저는 핸드폰이 수첩처럼 활용을 해요. 그 메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일정 또 무슨 특이한 거 메시지 그냥 거기다 다 이렇게 기록해 놔서 항상 그걸 지워버릴 때는 적어도 한두 달 이상 지나야지 제가 지워버려요. 일을 다 바로 버리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지나고 그때 이제 버리는 게 낫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지워버리고 나면 나중에 뭐 했는지를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료가 적어도 2, 3개월은 있어야지 그때 그랬었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그때 내가 뭘 했던 게 기억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 어떤 주소, 신방 이런 거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묻지 않도록 그래서 전사님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물었으면 되지. 또 전화로 집 주소 몇 동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다 기록을 해놔야지. 거기다 기록. 그래서 다시 안 묻도록 성도들 가정도 이렇게 몇 동 몇 호인지 그러면 거기다 기록한 데가 있잖아요. 몇 동 몇 호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은 다시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각자마다 메모를 내가 제일 우리 젊은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폰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폰 사용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각자가 그 폰으로 가지고 자기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또 강단에서 느꼈던 거 한 절만 쳐놓으면 머리가 젊은 분 좋아갖고 다 기억나잖아요. 두 마디 칠 것도 없잖아요. 이번 주 설교. 그러면 그랬었지. 그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꼭 어디 판에 적어 놓고
옛날 우리 시대에 하던 식으로 막 그런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잘 해야만이 새가족이나 성도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이 핸드폰 사용이 거의 못합니다. 젊은 분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 비싼 막 몇십만 원씩 하는 핸드폰 컴퓨터 한 대 값인데 노인들이 그거 활용합니까? 전화하고 받고 이 기능뿐이 모르는데. 근데 다들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이런 거 활용을 못해.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나이를 안 들여봤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의 그런 같은 일을 또 묻고 반복하는 걸 이해를 잘 못하셔. 또 지난번에 엄마가 얘기했는데 또 말한다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100번을 물어봐도 답해 주셔야 돼. 그래. 안 한 것처럼 또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지. 지난번 물어봐놓고 또 물어본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나이가 들면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또 그런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눈높이에 맞게 좀 우리가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막연하게 이제 노방 전도하고 이런 전도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우리 동네 지역에 좀 전에도 우리 집사님은 어떤 사업장 또 일들이 있다고 그랬지만은 되도록이면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도록 하세요. 와갖고 어부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돼야지 그게 의미가 있어요. 정말 전도도 하고 또 여러분이 교회 주변에 사업장이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드나들면서 얼마나 그게 좋은 시스템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이 지역을 보고만 이래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또 저는 우리 교회가 각자가 이제 업들이 좀 성공해서 교회 세우는 발판이 되기를 계속 지난해 원래 집중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고, 또 여러분이 그런 방향을 가지고 좀 돈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일을 딱 우선순위로 하면은 그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너무 인간적인 그 수익 계산보다도 해야 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이 좀 같이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가 대로를 수축하며 또 걸림돌을 제거하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또 영적인 상담하고 육신적인 치유해 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누림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범사가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